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요, 항상 이 본문을 가지고 종려주일로 말씀을 나누곤 하는데, 오늘 12절 말씀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수많은 인파가 자발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통치. 그래서 우리가 영국을 보면 왕을 상징할 때 사자 모양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호랑이가 어떤 왕 힘의 상징인 것처럼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서 환영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어떤 사람들, 제자들이 막 주최를 해서 예수님 곳이 어디시니까 우리 예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플랜카드를 걸고 주최 측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메시아를 환영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살펴봤었죠.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살린다. 이 사람이 죽어서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대제사장에게는 다른 의미로, 의미 없는 것으로 쓰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복음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이 행위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나무 하나 흔드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왕으로, 모두가 예수님을 왕을 정식으로, 왕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영하면서 백성들은 소리치기 시작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인정하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가끔 축구하는 곳에 보러 가면요, 거기에서 이제 응원가를 해요. 제가 예전에 전주에 있을 때, 전주가 전북 현대가 축구팀이 있거든요. 근데 전북 현대가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축구는요, 이겨야 재밌어요. 아시죠? 게임은요, 이겨야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때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하는데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아들이랑 같이 처음으로 이제 축구를 보러 갔는데 3대2로 이겼어요. 재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코로나도 아니었었으니까. 노래도, 이 응원가도 저희는 몰랐어요. 공부를 하고 갈 일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응원가를 거기서 배웠어요. 오렐레 오렐레. 그래서 노래를 거기서 배우면서 막 골 내면 또 골 넣는 곡이 따로 있고 막 신이 나서 막 노래를 불렀는데, 그 엄청난 광경이 예수님이 오신 이때에 펼쳐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의 통치, 사실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셨다라고 한다면, 축구에서 골 하나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의 환영과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의 그 기쁨처럼 모두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기쁨과 감격이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에 여기에 임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가 당신을 찬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14절에는 보면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가까이 있는 나귀를 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찾아와라, 그리고 만약에 그 주인이 이걸 왜 가져가냐라고 물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면 그가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귀를 찾아온 그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왕의 입성을 환영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입성은요, 왕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입성하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단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5절 말씀은 사실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그 안에 이야기하면서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백마를 타고 오지 않으시고요, 흑마를 타고 적토마를 타고 오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말씀에 언약된 그대로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찾아보면 오늘 기록된 말씀과 조금 달라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이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니 너희는 크게 기뻐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죠. 왜 말씀이 조금 바뀌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것은 시대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시대적으로.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냐면요, AD 90년에 쓰여졌습니다. AD 90년이면 로마의 박해가 한창일 때예요. 로마의 그 엄청난 박해 속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쓴 이 복음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광복 전에 살아갈 때 그 모습과 똑같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박해 속에 힘들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기뻐하라 라는 말보다는 어쩌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크게 와닿았을 거예요. 그래서 원문과 조금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입성에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상황들을 보니까 아,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구나. 아, 그랬구나. 종려나무를 사람들이 흔들었던 그것이 그냥 의미 없이 흔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후에 깨달았다라고 얘기해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들이 예수께 이와 같이 한 모든 것이 생각났더라. 성령이 비로소 그때 있었던 일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이제 또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았던 수많은 무리들이요, 자처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돼요. 예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고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가 되신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기까지의 모습만 볼 때에는 정말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온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등극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요 조금 체념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이 정치적인 로마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체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이거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체념합니다. 19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요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는 게 진짜 쓸데없는 일이 됐다. 봐라,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거, 저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저렇게 많은 이들이 증언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헛된 일이겠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의 성취자로 입성하시고 나사렛의 부활로 생명의 주인 되신 메시아로서의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추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고 바리새인들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완벽한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 무리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 종려 나무를 들고 환영하는 그 수많은 인파들을 보면 여기는 지금 축제예요. 그렇죠? 왕이 오시고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가진 축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 무리들과 완전히 달라요. 모두가 축제였지만 예수님만큼은 장엄한 마음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채 며칠 남지 않은 그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할 그 계획된 시간표대로 조용히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요한복음에 이루시고 있습니다. 스가랴에 말씀된 그대로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원복음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너희가 타락했지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가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약속하신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단은요 예수님의 뒤꿈치를 상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드는 것 마치 그들이 다 이긴 것 같지만 그거 뒤꿈치를 조금 상하게 하는 그 정도 스크래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진 이기는, 더 이상 그가 머리를 쓰거나 생명을 가지고 농락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진멸하시는 그 위대한 능력을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시고 약속된 그대로 나귀를 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구약에 기록된 말씀, 그 오래된 말씀, 몇 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말씀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은혜 주신 말씀, 겨우 일주일, 겨우 한 달, 겨우 1년, 겨우 10년 된 말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잊어버리는 건 우리지,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지팡이를 하나 들고 와서는 사도 요한처럼 이 모든 땅에 있는 잘못된 모든 통치자들은 다 번개로 죽을지어다. 그래서 번개가 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즉사하고 이래야 조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능력과 전능하심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몇몇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사두개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고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 은혜는 교회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누려야 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린 자로서 그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사명,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려주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상황적으로 이것이 뭔가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지 못하시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이 약해지시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순간부터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야 되죠? 너희가 믿을 때 일하신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딱 믿음 하나 주님께서 보시는데 그 믿음마저도 없는데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불가능한 것이라도 이루게 하시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들어보셨잖아요. 그 재판장이 싫어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이, 그 과부가 지독하게 끈질기게 간구하니까 내가 귀찮아서더라도 들어주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비유는요, 끈질긴 자가 이긴다는 의미예요. 야곱의 기도를 보세요.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뭐라고 바꿔주시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근데 끝까지 기도하면, 끝까지 붙들면, 환도뼈를 쳐도 끝까지 붙든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졌다. 네가 나를 이겼다. 진짜 능력이 우리가 더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간구, 그 간절한 기도 내가 들어줄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끈질기게 간구하면 들어주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 쓸데없는 것을 사고 싶어 해도 한 번이라도 사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불량식품 이거 너무 먹고 싶어도 막 울고 불고 하면 사줘요, 안 사줘요? 하나님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포기하는 것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순간이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거는 응답될 거라고 믿지 마세요. 안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먼저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일 안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여전히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말씀을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세요. 4,000년이 넘는, 4,000년이 뭐예요? 그 전 원복음이니까 훨씬 더 수천 년의 역사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약속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